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버리셨죠? 찬양 뭐 들으신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어야 되는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성심 모자원이 서울시에서 갑자기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여 년간 한부모 가정의 쉼터이자 보금자리이고 그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했던 모자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폐쇄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명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랑 큰 잔치 그리고 입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입시절이다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집이 더 좋으신가 봐요. 집에 이렇게 기도방도 다 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서 자주 뵙시다. 우리 신앙은 단순합니다. 아니 그건 따라서 안 해도 돼요. 신앙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바쁜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 그리고 목사님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이 간증집에 나오는 어머니의 음식에 마음이 열리다라는 제목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남으로 피난 온 가정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고 유명 사립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격이 워낙 날카롭고 사교성도 없고 해가지고 이분의 별명이 면도칼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분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시장에서 칼국수 장사를 하셨던 한 권사님이 이 교수님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의아했어요. 어떻게 저 교수님과 이 시장에서 칼국수를 파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면도칼 같은 저 교수님이 어떻게 칼국수를 파는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을까? 그런데 나중에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교수님이 종종 이 식당에 들려서 칼국수를 먹곤 했는데 칼국수를 먹고 계산하고 나가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만둣국은 안 만드시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나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이 모질라서 만두를 빚을 수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자꾸 칼국수를 드시러 오시면서 또 갈 때마다 자꾸 이 만둣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권사님이 계산하고 나가는 이 교수님 뒤에다 대고 그러면 한 달 뒤에 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만두를 잘 빚어서 만둣국을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이 권사님이 밀가루를 밀어서 만두피를 만들고 그리고 신김치를 씻고 두부를 으깨고 무명천에서 으깨서 물을 다 빼고 숙주까지 준비했다가 드디어 한 달이 되던 날 이 교수님이 오는 날 만두를 잘 빚어서 만둣국 한 그릇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만둣국을 앞에 두고 수저를 들지 않고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만둣국이 시원찮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후 이 교수님이 만둣국을 한 수저 뚝 뜨는데 이 만두를 씹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놀래서 뭘 씹었냐, 잘못했냐, 죄송하다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이 만두가 꼭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그 맛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날카로운 면도칼 교수님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만두 한 그릇을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됐다고,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이번에는 대접하겠다고 한사코 몇 배나 되는 돈을 주려고 하는 이 교수님,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이 권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정, 그렇게 만두국감 내고 싶으면 나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내가 평생 만두국 공짜로 끓여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예수랑 큰 잔치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여러분들의 작은 돌아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때, 이 그때는 문맥상 의미로 볼 때는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전하던 시대, 이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록 내어주었던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박해를 했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늘어나게 될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본문 속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령지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기로는 멸망당하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무너졌던 이 땅에 머무를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위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외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국제 통용이었던 헬라어, 바로 그리스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땅에는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히브리어,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를 모국어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런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팎에는 여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챙기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는 챙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령 사건 이후에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뜨거웠던 초대교회였지만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그들 안에 곳곳에 차별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교인인데 본토복이인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다 받는데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에서 제외됐기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시 가난하고 연약했던 자들은 누군가 도와주어야 살 수 있었는데 교회가 매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에서 제외되는 차별의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이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이 당시 구제와 봉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불평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실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에 갑작스럽게 몰려든 성도들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몰려든 성도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더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보니까 사도들조차도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과 같은 동족인 히브리파 과부들은 챙기면서 헬라파 과부들은 챙기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그랬다면 교회의 주를 이뤘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얼마나 더 차별을 저질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대한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제기하자 사도들은 히브리파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했음을 곧바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진단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대접하는 것만 일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자가 진단을 합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의 본질적인 임무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와 기도보다는 바로 그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온 신경이 쏘여버린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 앞에서 자기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은 뒷전으로 몰리고 우선 자신들 앞에 벌어지는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을 놓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구제와 봉사라도 제대로 했으면 됐는데 사도들이 차별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를 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3, 4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나갑니다. 다름 아닌 사도들은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증거에 전념하기 위해 구제와 봉사를 할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7명의 집사를 임명하도록, 택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 스스로가 사람을 택하여 세움으로 구제하는 일처럼 누구는 돌보고 누구는 돌보지 않는 편향된 사역의 방향에 그 잘못된 누를 재차 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 앞에 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각주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밑에 줄 안에 가보면 헬라어로 말씀의 봉사다, 말씀의 사역은 말씀의 봉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역,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뜻이 섬김, 봉사, 돌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뜻은 식탁의 시중까지 포함하는 실무적, 실제적 섬김을 이 디아코니아, 바로 사역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른 종이다, 하인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는 직무가 아니라 다 같은 섬김과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제는 사도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든 성도들로 인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에만 집중하다가 헬라파 과부를 섬기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깨달은 사도들이 자신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종으로서, 봉사자로서의 섬김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구제와 봉사할 사람을 따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디아코노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을 포함해서 초대교인들이 누군가를 위한 종, 하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하신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도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군림하고 우리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그것도 종으로, 하인으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하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다 예외 없이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님이니까, 나는 집사님이니까 일반 성도와 달라 섬김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은 다 섬김의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도 종으로, 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나타난 봉사는 다 같은 봉사였어요. 단지 사람마다 맡은 역할만 다를 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다.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3절에서 이 7명의 집사로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을 바로 다름 아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 이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 종이 되어주신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나도 어떻게든 누군가의 종이 되어 기쁨으로 섬기지 않겠냐,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누군가의 종이 되고자,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택한 결과 5, 6절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우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처럼 당시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이 너희들이 택하라 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기쁜 마음으로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도의 직무가 이거였어요. 그 세워주신 그분들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구제와 봉사의 일을 담당토록 했었던 직무 때문에, 높아서가 아니라 맡겨진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택한 7 집사 이름이 모두 다 헬라식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헬라파 유대인들만으로 7 집사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구제와 봉사가 다른 사역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7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몰아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준 결과가 7절에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 일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이 사역을 시작하자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무려 8,000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사역을 감당할 때는 유대교 교인들만 소위 말하면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역을 감당하자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 7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새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강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 열등한 민족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서 살아온 헬라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어울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인 틈에서 살면서 모국어도 헬라어로 썼기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서 자신들과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헬라파를 제외했던과는 달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와 절대 어울릴 수 없었던, 그래서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제사장들까지 교회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만 잘한 것 같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놓치지 않을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면 히브리파가 소수인 이 헬라파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주지 않았다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도록 이들을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과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한 절 한 절만 됐지만,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는 요약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러므로 흥왕했다, 부흥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엄청난 사건을 가져온 것을 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적인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참 은혜스럽지만 저는 헬라파 사람에게 사역을 양보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은혜로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들, 저도 목사지만 별로 없지만 사도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앞장서서 시인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도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헬라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의견을 모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고 왜 구제에 빠졌냐고 원망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찾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명을 뽑아서 구제 문제를 다 바뀌고 그 일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세워졌기에 자신들이 가졌던 연약함과 단점, 차별의 의식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나왔던 우리 도원동교회가 앞으로도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자신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그렇게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도원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홀로 아파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그런 은혜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주님께서 당신을 일을 위해서 맡기신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섬기는 자로 잘 준비되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성격도 좀 죽이시길 바랍니다. 높아지고 누구 위해서 군림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 종이 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나의 종이 되어서 나의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섬김과 봉사의 종들로 하나 된 우리 도원동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사역과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